누가복음 2장 7절 마리아가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흥미롭게도 복음서 저자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로 골로새서 4장 14절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출산에 대한 참여가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마리아가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누가는 출산 과정을 설명하기보다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방법과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조를 위해 누가복음 2장 12절과 16절에서 3번 반복합니다. 포대기에 싸서 누가복음 2장 7절 NIV 낳았다는 것은 부모의 보살핌의 표시였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 헬라어 파트네는 동물을 묶어두는 마구간이나 먹이를 주는 구유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마구간 또는 구유는 동굴의 낮은 바위 선반이거나 사료를 먹일 수 있는 부분이 조각된 움직일 수 있는 큰 바위였습니다. 구유는 이사야 1장 3절의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였도다. 를 성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유는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예고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니라. 마태복음 8장 20절 구세주가 태어난 곳은 또한 최후의 만찬을 암시하는데 이 만찬은 여관 또는 손님방이라는 뜻의 카타리마에서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 누가복음 2장 7절 처사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고대 세계의 여행자를 위한 숙박시설은 오늘날처럼 편안하거나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어 카탈리마는 짐이나 동물의 마구를 내려놓고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친 돌로 지은 낮고 단층 구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안뜰을 중심으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울타리를 두른 형태였습니다. 종종 안뜰보다 한두 걸음 위에 오목한 칸막이가 있는 아치형 공간이나 여행자들이 간이 침대나 매트 위에서 머물렀던 개방형 방이 있었습니다. 바닥은 흙바닥이거나 돌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여관에 공간이 있으면 여행자의 동물을 마당에 묶어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행객이 마당을 가득 채우면 동물들은 바깥이나 동굴에 보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밀폐된 안뜰에서 안전하게 돗자리를 펴고 쉴 수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중부의 언덕 지역에는 석회암 바위의 헛간, 창고, 심지어 집으로 사용되었던 동굴이 곳곳에 있습니다. 동굴에서 여관 전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문헌에는 예수의 탄생 장소가 동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맞다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도 주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은 헬라어 70인역. 고고학자들은 베들레헴의 작은 고대 양치는 마을에서 칸을 여행자나 상인들이 머무는 여관 단 하나만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여관 주인의 문제는 공간 부족이 아니라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당에는 군중들 사이에 돗자리를 하나 더 깔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요구는 누울 곳을 찾는 대부분의 여행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 인파에서 벗어난 숙소를 찾는 데는 하나님의 개입이 우선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성역을 통해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아이러니한 패턴을 봅니다. 그분을 위한 마음의 공간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400년, 401년 가장 오래된 아르메니아어 버전과 외경 문헌은 저스틴 변증가와 제롬처럼 동굴을 탄생 장소로 묘사합니다. 초대 교회 교부 중 한 명인 오리겐은 AD 216년 이후 팔레스타인에 살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더 원한다면 복음서의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와 일치하게 베들레헴의 동굴과 그 동굴에서
천 조각으로 쌓여있던 구유를 관찰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